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 가지셔도 괜찮고요. 하나님은 결국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좀 되어지려면 주일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새벽에 깨어있는 사명자들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기도 제목과 소통이 되어질 때부터 교회는 저는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찬양 참 은혜스럽죠. 간만에 왼쪽 눈에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감사했고, 우리 정민이가 새 가족인데도 찬양을 언제 이렇게 공부하고 연습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참 은혜스럽게 잘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고개를 들으세요.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대를 살리려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말세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어려움만 겪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 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냥 대충 목회하는 목사 되지 마라.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업적인 목사 되지 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인 되지 마라.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잠시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거 말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가진 자 한 사람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가 위기 시대입니다. 또 뭐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죠. 돈 주니까. 그런데 국가의 채무가 1000조가 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돈 받는다고 기분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0명 중에 6명이 우리나라 걱정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의 문제입니다. 뭐 100년 뒤에는 서울시 인구가 250만, 200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미래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세운 게 바로 교회거든요. 시대의 응답과 해답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길 원하시는데 이 시대의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교회를 종교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아닌 종교처럼 교회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어떤 축복과 응답을 위하여 부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필요 없어요. 평상시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평상시 내 힘으로 되니까. 위기 오면 필요하고 중요한 응답받아야 되면 필요한 그런 종교적인 나 중심의 어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들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한겨우고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 섬기는 걸 보고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도 0.1%의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첫 번째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화 종교화가 되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고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또 무관심, 무응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되면 온라인으로 인터넷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목사 아닌 다른 교회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만들었을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고 복음만 증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세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저는 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하고 상관없이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교회, 그 응답을 저는 하나님 예배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복음이 종교화되면서 성도들은 힘을 얻고 저출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저출산이죠. 그리고 영적인 고령화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없습니다. 올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저출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계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 7, 8만 개의 교회가 되나요? 믿기지 않는 통계. 코로나 때문에 4,500개 교회가 클로즈,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나겠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맞잖아요. 인간관계, 경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도 괜찮은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이 열려버리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게 소망되면 망해요. 그건 하나님 준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일 듯이 말 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버리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약 200조 원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별로 소용도 없었던 저출산 대책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신문 보면서도 은혜 받는 거 아시죠? 그래, 이건 영적인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저출산에 지금 있습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저출산, 영적 고령화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6년 동안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면 개편한다고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면 개편하는 저는 시간표가 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나의 지혜로, 나의 고집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전면 개편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내 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과연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걸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에 그래,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처럼 임하면은 남은 인생에 진짜 오직 복음운동, 오직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다가, 선교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전면 개편하고 있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흐름을 같이 타고 응답받는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제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의 공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좌절에 빠진다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을 통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새롭게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새롭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중요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1절에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복음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성경을,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냐, 이런 사람도 지금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한 자죠. 조금만 도와주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현장에는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충성된 자가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진짜로 복음이 내게 편집되어지고 결론이 나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불신자들을 보면서 불신자 상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속지 말아야 되고 대상자들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갈등이 오면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교회 올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면 돼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다. 오셨네. 하지 말까요? 제가 오늘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번 주 내가 좀 공부를 한 장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가려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안소희 선생님한테 미리 전화했죠. 선생님 혹시 일찍 오셨냐고 전화하는데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다.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근데 멀리서 들려오는 선생님의 작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돼요. 이러시잖아요. 교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야구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어떤 선수가요 야구를 너무 못해요. 작년엔 잘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밤에 특타 훈련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자를 딱 드셔보니까 그냥 쳐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실없는 농담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제일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복음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니까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놓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대단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절대로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창근 선교사님 빼고 다 기적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옛날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예찬아 맞지 그지? 다 내가 여러분 옛날 모습을 다 알잖아요. 내가 기적입니다 진짜. 정말 이런 시대에 전도학교에 전도가 되어지려고 복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밤에 모였다. 이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이 이 밤에 다른 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제 방황 안 할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3번이나 실망시키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같으면 가만 안 뒀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진짜 복음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베드로 머리를 확 잡았을 건데 욕 한마디 했을 건데 예수님 뭐라는지 압니까? 3번이나 그것도 수제자가 가장 자기를 배신하지 말아야 될 제자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나무라지 않고 뭐랍니까? 조용히 생선 구워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그 질문하세요. 인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막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씨 복음적인 질문이고 참 예수님 다르죠.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가지고 초대교회에 베드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맞죠? 너 예수 아냐 그랬을 때 예수 모른다 하던 사람이 예수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멋있어졌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전면 개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연약한 자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 핍박자가요 대전도자 바울로 하나님 뒤바꿨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전도사님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볼 때 돈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은 속으로는요 자기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공허하고 답답했던 사람이에요. 포장된 모습 이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스포츠카 같은데 막 뚜껑 열어놓고 막 팔에 문신해가 음악 크게 틀고 막 방방방방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는 사람들 저는 다르게 보여요. 지독하게 외롭게 자랐구나. 저렇게라도 지를 쳐다봐줘야지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포장된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착각이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절대 평안하지 않고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학교 오신 분들이 눈을 제대로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즘 이상기 집사님한테 개인 양육 오로지 이 성경 구절 하나로 계속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평안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완전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세상의 치유도 도움됩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고치는 거죠. 치유.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복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할 수 있는 누림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지금 하프타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영적 저출산, 영적 고령화 문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두 번째, 시대 살릴 파수꾼에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후진국 좀 가보니까 후진국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시안적입니다. 현실만 봅니다. 눈앞만 봅니다. 뒤 못 봅니다. 나중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조금 응답받는 교인들은요 미래를 보고 준비하더라고요. 조금 응답받는 교인들은 미래를 보고 좀 자신을 준비하는데 진짜 응답받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있음을 믿고 성령 인도받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만 안 봐요.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니까요. 계획을 세워서.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인도받는 인생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좀 삶은 잘 안 되어지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삶은 좀 잘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삶도 되고 전도도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봤거든요. 삶이 안 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생명은 얻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귀한 일인데 관리가 잘 안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은 좀 되어지는데 전도가 안 되어진다.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왜 나에게 안 붙입니까?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편집이 됐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만큼 결론이 난 나의 복음이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많지만은 삶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이 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복음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대가 악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얼마 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전도학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장 1절, 1장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각각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바뀌고. 저는 이 시간표의 성취의 시간표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도받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의 하나님은 전도의 시스템을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뒤바뀌잖아요. 진짜 어둠의 문제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결론 난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한 사람 바꾸기 어려워요.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한 그룹,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새롭게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흐름을 같이 하려면.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하면 좋지만 지금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문 열리는 대로 내가 가겠다,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서영자 집사님 전화 와서 저 경기도 어떤 지역에 예배할 처소도 있고 사람들 지금 모이면 8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와달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서론적인 일에 매여있고 묶여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 이뤄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좀 별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전도자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이 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바꾸지 마시고 뭘 제일 먼저 바꿔야 되냐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은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예배 올 상황이 아닌데 다른 데 약속이 있는데 예배 왔단 말이죠. 우선순위. 뭐 그것도 우선순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진짜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뒤바뀌면 여러분 인생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제일 가치 있고 뭘 제일 염려하고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이 알 겁니다.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돈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사는 게 있는지. 남들 다 사는 옷, 가방, 신발 제 돈으로 안 산 지 수년 됐습니다. 있으면 신고,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없어요. 저는 오직 사람 만나고 현장 가고 그것을 쓰는 돈이 전부 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게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짜 중심과 가치를 둔 곳에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뭐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중심이 뭔지.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두 손 들어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오는 거를 우리가 악착같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미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꿔버리면 돼요. 우선순위. 두 번째, 만남을 다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장 빨리 세울 수 있는 만남이 뭐냐면은 영적 포럼이 되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성경 구절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 죄송한데요, 한 줄로는 뭐 부러지고 두 줄은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가 있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힘이 보통이 넘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시대 살릴 전도하라고 부담 주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줬다 그랬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앙이 아직 장성했거나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말을, 메시지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뀌어져야 될 게, 하나님 다 예배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좀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엔 참 어렵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절대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못 지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생각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시대가 악하고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은데,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와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보며 기도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